자, 우리가 디도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디도서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살펴보면서 여기 적어도 그래도 새벽 예배를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목회자의 심령, 다시 말해 성도들을 대하고 만나고 가정생활이라든지 모든 삶에서 어떤 목회자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직분이 무엇이든,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목회자의 마음, 이것이 바로 제자도를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바울이, 디도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이라는 이 지중해에 있는 이 그레데 섬에 남아 목회하도록 한 이 젊은 사람이 이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헬라 기독교인이, 대부분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데, 이 디도는 특별히 헬라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헬라인 기독교인이면서도 예루살렘 공회에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올라가기도 하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여러 차례 이렇게 동행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종시킨 자들을 부르는 호칭, 이 참 아들이란 말은 자기가 직접 개종시켰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참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가 단순히 개종한 차원의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물려받고 공유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참 아들이라 표현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는 형제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 이 디도에 대해서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참 아들이라, 이 말에 참 이게 감명이 가요. 참 아들, 이 시대에 믿음의 참 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사실 목회자와 그 밑에 있는 전도사 관계,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밑에 훈련시키는 관계, 아니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이런 참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 목회를 해보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를 안 해.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옛날 그대로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제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란 말의 가장 큰 뜻이 뭔 줄 압니까? 배우는 자란 말입니다. 제자, 스승의 것을 그대로 배워서 실천하는 자, 스승을 따라가는 자, 배우는 자가 제자인데, 이 시대 과연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어떤 거면은 배우려고 아니고 전부 어떤 건 자기 것을 그대로 쥐고 있고 그것만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는, 그래서 남의 것을 배우려고를 안 해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자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을 해봤어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어떤가 하면 판단합니다. 내가 신앙에 좋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2, 3년 돼가지고 뭘 알겠어요? 그리고 2, 3년 된 상태에서 성경 한 2번 읽고 나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다 아는 것처럼, 인생 다 살아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제 머리에서 판단했습니다. 아, 저것은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판단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걸 다 안 들은 것 같은데 다 들은 것 같아요. 다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 막 이야기하면 막 자기 막 장난하고 막 딴짓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 다 듣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안 듣고 판단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 이제 목사님을 떠나서 제가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그때 듣고 배운 것,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는 것과 그때 배운 것, 이거 수용한 것이 이것이 접목되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수용하게 되면 내 것 있지만은 내가 아는 것 있지만은 내 것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내 것과 새로운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진짜 새로운 어떤 믿음의 세계, 더 큰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만 옳다 그러고 자꾸 배척만 하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에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 다 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막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점 하나만도 못해요. 점 하나만도. 이 우주 속에 전 우주 속에 점 하나만도 못한 것이 우리가 아는 이 영의 세계의 그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점 하나만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전부 자기가 아는 거 그것 가지고 그 세계가 전부인 양 사람들에게 주장하려고 하고 펼치려고만 하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로 가다 보면 정말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님의 세계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다 들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땅에서 알아야 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것만 있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창세 이후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역사가 끝나고도 영원토록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이 무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성경 좀 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몇 가지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인 양 그것만 부여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성경 저도 지금 수십 독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100독도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 끝날 시점에 제가 한 성경을 한 20, 30독 한 것 같아.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신학교 끝날 때가 벌써 한 20년 거의 20년 다 돼가겠네요. 그리고 매년 성경을 저도 뭐 2, 3독씩은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내가 좀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몇 가지 하고 뭐 했다고 해서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돼? 천만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설교 5만 설교 다 들었어. 그래서 설교 안 들어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읽었던 성경과 올해 읽었던 성경이 다릅니다. 내 믿음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 많이 읽어도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다른 책은 두 번, 세 번만 읽고 나면은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책 한 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100독, 1000독을 해도 항상 새로워, 항상 새로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작년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 올해 믿는 하나님, 그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그래서 성경은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통달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보십시오. 이 디도는 어떤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아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공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이 디도가 그대로 그만큼 어떤 배우는 자세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를 다 배웠던, 그리고 지금 상태는 어떤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떠나서 독립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항상 이 배우는 자세, 제자의 자세, 저는 그러길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 믿음을 공유하길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저보다도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지 말고요. 물론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를, 이 교회 목사로 세웠을 때는 뭔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세운 줄 믿습니다. 분명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만약에 잘 안 믿어지거든, 저를 바라보라, 제 삶을 보라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제 목회 방향이 어떻게 변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을 봅니다. 유교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도 한 명 데리고, 청년 한 명 데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제 삶도 변화되어지고, 제 영성도 변화되어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고 매년 다르게 변화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모르겠어요, 그걸 보는 성도들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보니까,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분명한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봤을 때 사투리도 쓰고 설교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데도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면은 뭐 특별하게 뭐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병도 막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환상도 보고 막 다른 목사님들하고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보면은 뭔가 돼.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보면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은 제 스스로 느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느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 스스로 느껴요. 왜? 제 능력보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 주 설교도 그래요. 사실 이번 주 설교도 신경 많이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정신없이 했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랬는데도 보면은 그 설교를 듣고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보면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 목사가 생각해도 설교를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그리고 졸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전에는 유창한 설교를 하고, 야, 잘하는데 성도들이 조는 거 보면은 내가 이해를 못했어. 세상에 이런 설교를 듣고서 조나 그러는데, 지난주 같은 요즘에는 보면은, 야, 성도들한테 미안한데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좀 여러분이 더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이 믿음을 공유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믿음을 공유해야 되고, 또 여러분 성도들끼리 왜 붙여준 줄 알아요? 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같이 붙여준 줄 압니까? 이게 교회거든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만 붙여놓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끼리만 붙여놓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만 붙여놓지, 그러지 않고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30년,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이제 갓 온 사람이나 같이 붙여놨어요. 왜 그러겠어요? 서로 믿음을 공유하라고 그런 거예요.
뭔 줄 압니까? 나는 20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온 사람하고 나는 믿음 공유할 것 없어. 너는 무조건 나한테 배워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오래된 사람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믿음이 없는 이제 온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바로 예수님 앞에 저 모습이구나. 그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내가 목사님 앞에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전부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봐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참 아들이다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전도했으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다 표현했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디도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아는, 하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도요, 이제 초신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나중에 같이 믿음을 공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를 형제다, 나중에 가서는 동역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역자. 처음에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믿음을 공유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나 디도나 동역자예요. 쌤쌤이 돼버리는 거예요. 쌤쌤이. 믿음으로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이 배우는 자세에서 제자로 있게 되면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이 나의 동역자예요. 같은 목회자. 부목사, 같은 목회자. 부목사도 아니죠. 같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떤가 하면 목사에게는 목회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돕는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와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이 1절에, 오늘 1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받는 자, 목사는 항상 주는 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 배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는 여러분이 나와 형제, 동등한 형제가 되고, 더 나가서는 여러분이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목사가 만들고 성도는 따라오는 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배울 때, 제자가 될 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내가 지금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할지라도 내 것 부여잡고 있지 말고, 항상 심지어는 미물을 보더라도 파리 하나를 통해서라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통역자요, 목사에게 통역자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예수님의 통역자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도 똑같이 전부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새벽도 우리 마음을, 참 눈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새벽을 뚫고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크레딧을 줄 줄 믿어요. 우리가 이 새벽도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과연 나는 배우는 자인가? 내 마음이 닫혀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내 마음이 닫혀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도와달라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못 열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도움 구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배우는 삶, 동역자가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